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번 성탄절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들을 할 수도 없고 함께 모일 수도 없어서, 그래서 매년 느끼던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막연한 설레임까지도 별로 느낄 수 없는, 일생에 경험하기 어려운 성탄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뜨게 하는 요소들을 빼고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보니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 더욱 집중하게 되는 특별한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한 두 번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은 우리의 죽음과는 많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할 때 드러나 보이는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죠. 하지만 성육신 역시 이와 비견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성육신이란 것은 단순히 육신을 입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유한한 시간의 틀로 들어오신 거예요. 공간의 한계 가운데 자신을 갇히게 한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낮아짐의 희생을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살 길입니다.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와 아주 유명한 배우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가운데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게 뭐냐면은 공허함이에요. 둘 다 너무너무 유명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이들입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화려함 뒤편에 밤마다 잠들 수 없게 하는 짙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저도 예전에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길에서 서 있는데 너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허함이 사로잡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짙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감정은 세상의 성공과 무관하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와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결여는 어떤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더 얻는다고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공허함은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참된 역할을 찾지 못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형상은 단순히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직접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하여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 생명이라는 표현은 오직 인간만을 지칭할 때 쓰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짐승이나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생물, 살아있는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야기할 때는 생령, 살아있는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고 동물보다 두뇌가 뛰어나서 손을 쓰고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이상의 의미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함으로 이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픔과 슬픔을 맛봅니다. 때로는 폭력에 굴복당하고 때로는 차별에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만물의 영장인 거예요.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만큼 뛰어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최고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지 삶의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경의 목적은 잘 보이게 하는 것이고 피아노는 소리가 잘 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은 자연의 섭리 가운데 각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예배는 시간과 공간으로 정의되는 언제, 어디서, 저희도 지금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이런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 살아가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생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허함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스스로 진정한 만족감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대화를 나눠도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이 공허함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겨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해결해 줘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새로운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야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리라. 결국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의 심령에 자리 잡으셨고 지금 우리 안에도 내주하고 계세요. 다시금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생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창조된 원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진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에서 이 행복을 충만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수도 믿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한가? 나는 왜 여전히 공허한가? 라는 질문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가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저희 아이들 이름이 예준이, 주아예요. 둘 다 제가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흔한 이름인 줄 몰랐어요. 짓고 보니까. 아무튼 제가 지어줬어요. 아이를 낳고 부모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고 권리 중 하나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예준이야. 너는 주아야. 저희 나라도 이름의 뜻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잘 살아가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이름의 뜻은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라.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부부에게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은 이미 정해졌어. 이름은 예수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부모의 특권을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된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 그 부부의 아들이 맞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 그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순종해야 할 방향은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요셉과 마리아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하는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라 함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고,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의 핸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목적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도 하지 아니하면서, 말씀대로 따라가지도 아니하면서 나는 왜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원해요. 그런 말미암아 목적이 중시되고 수단과 방법은 중요치 않게 여기기를 당연시하는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살고 있죠.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참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복된 성탄절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참된 평강이, 참된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